친구들 안녕. 이번 주는 특별히 어저께 강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강도사님과 제가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만화가 캐릭터가 안 나와서 조금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함께 강도사님과 전사님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네. 그러면 전사님이랑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가신 동안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전사님이 지금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성경책과 이렇게 홀리 노트를 쓸 수 있는 이 노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이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성경책과 노트를 이렇게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을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 전도사님과 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학년 유년부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힘들면 엄마 아빠랑 같이 해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47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을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친구들, 이제부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방금 우리 친구들이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해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과 폭력을 이루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47절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누구였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던 가룟 유다까지 있어요. 혹시 가룟 유다 누구인지 아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제자였어요. 어때요?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씀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대표이죠. 그리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모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해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해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발견했나요? 아까 전사님도 살짝 얘기했지만 폭력을 준비하기 위해 칼과 몽치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가룟 유다도 나는 예수님 싫어. 이렇게 하고 장로들도 똑같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거. 무엇으로요? 폭력으로. 결국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천천히 읽어서 우리 어떤 친구는 깨달은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 똑같이 폭력을 행했다고 나왔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똑같이 그들에게 폭력했다고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차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평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50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가룟 유다에게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폭력에 막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폭력을 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똑같이 폭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대제사장의 귀를 탁 잘랐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제자들도 그들 장로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와 똑같이 폭력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까 전사님 뭐라 했죠? 폭력을 안 하셨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칼을 휘두른 그 제자에게 당장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나는 이들을 막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이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 귀에 팍 잘렸던 그 사람의 귀가 떨어졌었거든요, 바닥에. 근데 그거를 주워서 다시 그 사람의 귀에다가 얹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전사님이 다시 읽어줄게요. 나는 이들을 막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요? 이 사람들이 폭력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왜 안 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하신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보통 죄가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인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친구들을 포함한 전소하니까 모든 우리 부모님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하거나 혹시 탐욕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던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 친구들과 부모님과 지낼 때 나의 욕심대로만 살지 않았나, 혹시나 내가 원하는 거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행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따라해 주세요. 알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죄송해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우리는 죄 때문에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으면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한 곳에서 살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홀리노트에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라 했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뭐한 사람이라고요? 받은 자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라고 꼭 홀리노트에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를 더 쓸 텐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홀리노트에다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우면 한번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엄마, 아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것을 적어도 되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도 적어도 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묵상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눈 감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폭력으로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폭력을 안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적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